38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15쪽입니다. 구약성경 715쪽 에스라 4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 있는 김성자 권사님, 정국순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김병덕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각 분야에서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사님 저는 뭐 능력이 좀 없어서, 목사님 저는 뭐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쓰임 받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보국에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다시 쌓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라는 허위로 보고를 올리게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12절에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쌓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왕에게 배신하려고 한다. 배반하려고 한다.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소금은 월급이죠.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을 이제 월급으로 줬는데, 우리가 왕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왕으로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녹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왕이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보고를 왕에게 올렸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는 것, 뉴스라는 것, TV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좋든 안 좋든 먼저 들려온 이야기가, 먼저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만나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항상 좋은 말이 되고 남들을 높여주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뭐 이렇더라, 뭐 목사님 뭐 이렇더라,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안 좋은 얘기는 나에게서 멈춰야 되지만 좋은 이야기는 자꾸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더라,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더라, 좋은 소문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부풀려지고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은 항상 좋은 소식,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역사책을 뒤져봤습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만만히 볼 때가 아니거든요. 다윗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도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도 있었고,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인데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가로막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 손에 들려진 건 물맷돌 5개밖에 없어도, 지팡이밖에 없어도, 양을 치던 지팡이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분명히 여러분 힘쓰시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요, 가로막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왜 오느냐? 우리가 기도하라고 오는 겁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깨어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날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렵습니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서
저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저들의 부르짖음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